아멘. 아멘. 오늘 역대하 제13장의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죽게 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요. 고작 3년 다스리게 됩니다. 3년. 제가 한국에 온 지가 이제 2년이 조금 더 되는데 아직 얼떨떨한데요. 3년 왕이 되어서 3년이라면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자리를 잡을 때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오늘 13장 1절 말씀에 가보면 그는 18년 되었다.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제 갓 왕이 된 3년도 안 된 거죠. 사실은 이 전쟁이 3년 안 된 전쟁이죠. 이제 갓 왕이 된 아비야와 왕이 된 지 18년 동안 게다가 남유다와 그동안의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거든요. 끊이지 아니하는 전쟁 속에서 베테랑이 된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 전쟁의 형국을 보면은 우리는 쉽게 금방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본대로 유다는 3년을 통치한 그 안쪽에 일어난 전쟁이고 이스라엘은 18년 통치한 베테랑 왕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남유다는 40만 명 나가서 싸울 사람을 군대를 모았고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입니다. 이것은 4명과 8명의 차이하고는 확연히 다른 차이입니다. 4만 명과 8만 명의 차이는 더 다릅니다. 40만 명과 80만 명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수적인 열세에 있습니다. 게다가 전쟁터가 어디냐면은 4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 지역 스마라임 산지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올라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3절에 다시 가보면은 40만 명 모았는데 그들은 용감한 군사인 반면에 80만 명 모은 이스라엘은 큰 용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략적으로 보면은 수적으로 우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전면에 세운 군사들이 있는데 전쟁에 능한 여로보암은 전략을 세워서 앞에 전면전을 펼칠 뿐만이 아니라 뒤에 복병까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난이죠. 가능성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누가 이깁니까? 남유다가 이기게 돼요. 이 성도의 삶도 이 전쟁 같은 삶입니다. 이 땅 위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이 영적 전쟁, 이거는 육적인 이스라엘 전쟁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전쟁을 우리는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 때로는 승산 없는 전쟁 앞에 전장에 던져진 듯한 고독한 그런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승산이 없다. 계산해 보니까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길 싸움이 아니다. 애들 말대로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 졌다 하는 그러한 영적 전장 앞에 던져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후의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일어나서 주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남유다의 이 불리한 전쟁, 북이스라엘의 승산 있는 전쟁, 이 전쟁을 보고도 결론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연약한 자의 안 되는 싸움에 승리를 주신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눌리고
막혀있고 안 되는 그 승산 없는 전장에서 이길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길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길 길을 찾기 위하여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목을 이기는 길이다 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 신앙의 사람들을 둘러싸고 우리의 간담을 높게 하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덤벼듭니다.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고요하는 그 이 순간에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괴계를 가지고 무슨 틈을 타서라도 넘어뜨리자고 이빨을 드러내고 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길은 있습니다. 오늘 유다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그 이기는 길을 한번 찾아보면 14절 말씀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앞뒤에 적병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나가자 이거예요. 나가자. 잠깐 기다려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앞에 있고 뒤에 있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 계산하지 않아요. 나팔을 불어요. 이게 영적 지도자들의 일입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연약하고 답답하며 쓰러져서 눈물을 흘릴 때에 삶의 방법을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줘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게 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대응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먼저는 위기를 만나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원망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안타까워.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며 원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그 원망도 지나쳐서 낙심하며 포기합니다. 안 되는 일이다. 이거는 안 된다. 넘어갈 수 없는 산이야. 여기가 끝인가 보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대다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계산이 그렇게 말해요. 크니까 우리보다 강하니까 안 돼. 우리는 떠돌다가 온 사람들이라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이라 안 돼. 우리는 저들의 먹잇감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안 된다고 말을 해요. 블레셋 골리앗이 앞장서서 외칠 때에 조롱할 때에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그 앞에 잠잠해서 눈 꽉 감고 네가 나가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야 저거는 안 되는 거야. 저게 사람이야. 붙으면은 그냥 죽는 거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의 특권이 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주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는 군대보다 강합니다. 기도는 어떤 무기보다 강합니다. 기도는 어떤 전략보다 강력한 우리들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크고 놀라운 크고 비밀한 옛날 성경은 비밀한인데 제가 이거 성경을 보니까는 은밀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르짖으라. 이거는 권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답답할 때에 막혔을 때에 부르짖으라는 이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안 됐죠.
맞죠?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올라가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 손주, 손녀들까지도 뭐 키우고 계시지만은 우리 아이들 키웠을 때 경험하죠. 아이가 뭐 애지간하면은 정확하게 요청을 합니다. 엄마 배고프니까는 밥 주세요. 정확하게. 근데 밖에 나가서 터지고 들어와가지고는 이게 막 억울하면은 뭔 말인지도 모르게 왜 힘든데, 그래서 막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똑바로 얘기해봐. 형아가, 야, 네. 지나가는데 답을 찾아주죠. 그 부모가 찾아주잖아요. 그 심정으로 막 기도하니까는 그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술 취했다고 말하는, 술 취했다. 정말 절박할 때는 말이 안 나. 그냥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뭔 말인지도 모르게 그냥 외치게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보루입니다. 처음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성도의 능력이에요. 주셨으니 사용해야죠. 간직했다가 가지 말고 마음껏 기도하며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는 무슨 말인지 뚜렷하게 외치지 못할 만큼 답답한 심정 중에서도 그것이 부원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어요? 의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지하였습니다.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댄다는 거예요. 던진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고민이 쌓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합니다. 고민합니다. 능력을 찾습니다. 지혜를 모아봅니다. 경험을 살려봅니다. 이것을 견디기 위하여서 또 건강도 챙겨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길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나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그리고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외부의 힘이라도 빌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봅니다. 인맥을 찾습니다. 학연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의 백성들은 이 위기 앞에서 저들의 준비된 무기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수적으로 안 되니까 외국에서 용병이라도 불러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외국의 용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여기서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야훼,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의지하였다. 이것은 소년 다윗의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아도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골리앗 3m가 넘는 그 키에 온갖 지장한 무기들, 쇠 무기들로 지장을 하였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달려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까?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이 신앙이 우리의 가정에 전승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말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암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기는 길, 뚫고 나아가는 길,
하늘문이 열리는 길, 기도 가운데 반드시 가슴에 붙들고 확신 가운데 찬송하며 내려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치 아니하는 질병으로 일어설 수도 없는, 문 밖도 나서지 못하는 답답한 중에 원치 아니하는 일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던 중에 마치 깊은 안개, 깊은 수렁 속에 빠진 것처럼 그저 새까매진 이 순간에 하나님, 헤쳐나가는 길이 아니라 이기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매어 달리며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지 않고 두려워 도망하지 아니하고 해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며 하나님이여 이기며 승리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기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문 열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오늘도 나아가서 떳떳하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